네, 오늘 말씀은 의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네,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인데요.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는 않죠. 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자예요.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그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 내가 다 만져보고 확인해야 나는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볼 때, 자연을 볼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볼 때, 이제 그런 신비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전 세계 인구 수가 80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 너무나 신기한 게 그 8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문은 태어나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다른 지문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 신비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고 뭐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람이 자신의 제한된 생각 안에서 뭐 과학이 발달하고 하는 것이지 또 인간이 풀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죠. 그리고 모든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딱 유일무이하게 그 사람 한 사람만 이렇게 딱 특징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 말씀이죠. 나의 뜻은 이렇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개인적으로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뉴스들이나 어떤 기도 제목들을 주실 때 그거를 그냥 되게 빨리빨리 기도를 했어요. 그냥 그걸 놓치지 않고 이거는 기도로 꼭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응답들을 너무 빨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는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거를 응답을 해주실까 하면서 이제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것을 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보십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가 2번 반복이 되었죠. 네, 목사님께서도 이제 자주 설명을 하셨지만 이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하고 하신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잘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죽은 자도 살릴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걸 믿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약의 자녀를 주셨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그 바닷가의 그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이 나올 것을 나에게 약속하셨지. 근데 아들은 딱 한 명,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이삭도 살릴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너 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들을 믿고 있니? 나를 신뢰하고 있니?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이 믿음을 파괴하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그리고 또 의심을 주고 또 불신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데요. 사탄이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3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사단에게 매여서 살고 있으면서도 사단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이제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그 복음의 강체가 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이 꼭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제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이제 사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꼭 진짜처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자신의 것들을 다 이렇게 감추거나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것들만 이렇게 나타내면서 자신을 위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저희들이 속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꼭 무장을 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꼭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열심히 하는 훈련이 무엇일까?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위조 집회를 다 갖다가 연구하고 뭐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뭐 통계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집회의 특징만 딱 알고 있으면 그거하고 조금만 다르면 다 위조 집회라는 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있고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하고 있으면 미혹이 오더라도 거짓말이 오더라도 그다음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나쁜 것들을 퍼뜨리더라도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아직은 그럴 만한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무감각하다면 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대신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또 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을 계속 듣고 있으면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 거짓말이 진짜 참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서도 그 사도들이 이제 그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너희들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너희들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런 자들을 분별하라 하는 것들이 이 서신서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예수님을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 끝까지 잘 믿어서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런 서신서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 복음서를 보면은 사탄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짓말이 먹힐 만한 사람, 내 말에 속을 만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너무 잘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사단은 거짓말과 의심을 주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진리가 아닌 것들에 이렇게 혹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탄은 세 번째로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광명의 천사를 항상 가장을 합니다. 사기꾼들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외모가 멀쩡하고 또 말 주변도 굉장히 좋고 거기에 더해서 막 인상이 굉장히 선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약간 의롭기도 하고 의로운 모습도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절대 속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께서 아까 2부 예배, 1부 예배도 말씀하셨지만 기도를 항상 어떤 일이 터지면은 그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거든요. 뭐든지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근데 그거를 막으려면은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비둘기처럼 내가 순결하긴 한데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다면 이제 그런 미혹들에 쉽게 속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별력이 언제 생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리고 항상 예배로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항상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꼭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크리스찬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또 거짓말로 속이고
그리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의심을 품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일을 하고 나서 결론을 기다릴 때, 열매를 기다릴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길로 계속 가도 괜찮나? 이 정도까지는 괜찮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모든 삶의 영역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어떻게 미혹을 했는지 이거를 한번 보시는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아담이 있을 때,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에게 가서 그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그 말씀을 전해 들은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각종 모든 나무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단은 그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를 했죠. 그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와가 자신의 생각을 얹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얹어가지고 사단에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하와는 여기에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딱 얹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리라고 했는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 죽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비슷한 말을 하신 것 같대. 이제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이제 딱 쳤겠죠. 책상을 딱 치면서 옳았구나, 하와가 걸렸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 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서 들었던 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리고 하와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변개해서 거짓말을 했죠. 그럴 때 이제 하와가 그거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도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또 나를 굉장히 지혜롭게 해줄 만한 정말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따서 먹었죠.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인류 최초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의 말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단은 교묘하게 변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틀린 게 아니고 10 중에 8, 9
이렇게 틀리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을 줘요.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은 너희가 지혜롭게 될 걸 알고서 너희 그렇게 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의심을 주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 이처럼 사단은 정말 진실이 없는 자예요. 그 영상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축기 사역을 하는데 이제 이 정체를 이 어떤 여자분 안에 이제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그 귀신에 들린 그 여자를 향해서 이제 그 귀신에게 정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래도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는지 그 거짓말을 이렇게 잘 분별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 귀신에게 너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얘의 증조 뭐 선조다. 증조 할머니인가 아무튼 할아버지가 아무튼 증조 때의 그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될 수는 없어. 너의 존재를 정확하게 다시 말해.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특수한 그런 축기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런 거를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사단은 거짓말하는 존재이고 의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이렇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을 할 때, 그럴 때 생각이 복잡해지고 또 평강도 깨지죠. 그리고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요.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믿음하고 이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하면 믿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이제 그 보면은 믿음이 없어 그리고 의심이 같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가 말씀 믿지 않는 거, 이 상태가 바로 믿음이 없는 상태이고 의심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의심을 심는 악한 존재인 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의심에 대해서도 그 해결 방법을 이미 제시를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그래 너는 그런 역할을 하지, 그래 계속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마귀를 내어 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밟아 이기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그 사단의 권세와 계계가 다 박살났고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을 꼭 믿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어떤 것이 마귀의 활동들인지 의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마귀의 일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그거를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무기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에 적혀 있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게 떠올라요. 뭔가 굉장히 우울하고 불평불만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해 주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 그렇지. 내가 이런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불평불만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걸 회개하고 다시 감사해야 되겠다. 기뻐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성경에 들어있는 그 무궁무진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에서 10절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이런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먼저 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록되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몇 번이나 물리쳤나? 이 3번의 시험에서 다 3번 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귀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영적 전쟁의 상대를 마귀가 아닌 뭐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라든지 뭐 또 어떤 분들은 뭐 정부에 이렇게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내 회사의 대표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그 화살이 나가게 하는데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흑암의 세력들, 즉 마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만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저 사람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아, 또 관계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이 믿음은 이렇게 어떤 상태에서 딱 픽스가 돼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순수한 복음이겠죠. 어떤 첨가물이 없는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사실 저희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 뭐 인간의 철학, 뭐 어떤 그런 것들에 내 영육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육권을 충만하게 채울 때,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예수님 주님이시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이제 신났겠죠. 그래서 무리를 걸어서 진짜로 예수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막 바람이 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바라볼 때 갑자기 이제 물에 딱 빠지게 되었거든요. 무리를 잘 걷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환경을 바라볼 때, 불어오는 바람과 폭풍을 바라볼 때, 그때 다시 이제 믿음이 없어질 때, 그럴 때 이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이제 이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된 그 의심이라는 그 단어는 에디스타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서 흔들리거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거 해주실까? 안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흔들리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에서 8절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하고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은 응답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은 두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만 의심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 100% 완전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도 다 변하고 마음과 생각이 항상 흔들리고 또 돈도 있다가도 또 없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권세, 명예 이런 것들도 다 있다가도 또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변치 않으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6월달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우리 삶에 항상 예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아닌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나아가시고 또 기도도 절대 의심하지 말고 응답하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꼭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